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계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이 되면은 이제 가끔 외부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또 지인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교하면서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꼭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 마음에 무엇을 보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실까?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새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간단히 환영회로 모였는데 그 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기억나는 내용들이 우리 은혜롭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랑함으로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이런 얘기 들으면 담임 목사인 저는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들이 무엇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고백을 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사랑이 많은가? 특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은혜롭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 사용하실 교회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확신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해서 22년이 가깝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인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히 우리 은혜롭 교회는 사랑이 많다. 저 그렇게 마음 먹고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이렇게 주변에서 은혜롭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왕이면 진짜 이전보다 더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특징 지을 수 있는 말은 곧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반복해서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육신적으로는 떠나실 때가 된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떠나시기 전에 이제 남겨져 있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이야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시하신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저들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누가 더 먼저인가 누가 큰 자인가 이런 모습들 예수님 보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이 땅에 세움을 받은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딴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익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받고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이 사랑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백되고 표현되어야 된다. 여러분, 종은 울려져야 종이다.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다. 사랑은 표현돼야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만 훈련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기회만 되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 어떤 모양으로라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이 사랑이 그 대상,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부나 명예나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 그의 남편인 이 루즈벨트가 이 다리가 점점 말라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당신 내가 다리가 이렇게 좀 말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날 사랑하냐고. 그때 아내의 얘기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 자체를 사랑했고 나는 다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사랑하고 결혼했다면 돈이 없어지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물만 보고 명예만 보고 명예가 사라집니다. 인물도 사라져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그 자체를 사랑하고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사랑은 끝까지 지속돼야 됩니다. 결혼식, 주례 같은 데서도 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예요? 계속 지속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에딘버러시의 봅이라고 하는 이 강아지 개의 이야기입니다. 개. 주인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주인이 죽었어요. 14년이나 그 묘비 옆에서 주인이랑 함께 했던 그 카페에 가서 좀 얻어먹고 거기서 14년, 그 추위에 14년 그 묘비를 지키다가 그냥 죽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입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한 사랑이다. 같이 그 주인 옆에 묻고 동상도 세워주고 아주 관광지로 유명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좀 부끄럽네요. 우리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동받을 만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아지에게, 개에게 감동을 받네요. 변함없는 사랑.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 여기 13장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실까? 그 제자들이 그 사랑받을 만한 짓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랑이 포기가 되지 않아서 사랑하셨을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도망갈 준비했고, 스승을 팔지를 않나, 부인하고 저주를 하지를 않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사랑이시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거기 당신의 자존심을 그냥 거신 거예요. 내가 사랑이고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니 나는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전부를 다 씻기시는 이 모습, 끝까지 사랑한다. 날 배신해도, 나를 욕해도, 나를 부인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감정으로. 우리 사랑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늘 이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 봐서. 내가 하는 거 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 나 이제 시작하는 사랑 끝까지 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냥 기도하면서라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을 꾸준히 끝까지 이어가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사랑을 고백합니다만,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사랑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인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아들을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안에 이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형제들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이 그저 기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고백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 안에 한 가족된 우리들이, 형제들이 그냥 사랑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이다. 그 이야기는 먼저 계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구약에 이미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계명을 주신대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들을 보세요. 전부 다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어느 종교에 미워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라는 얘기, 다 사랑하라는 얘기. 그런데 세상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그 사랑,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구약의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체가 뭐예요? 자기, 나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듯이, 이 차원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랑의 대상도 구약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새 계명은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는요, 그저 사랑을 마음속으로 품어라, 생각만 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무엇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발시키신 이 내용,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종이 발을 시킵니다. 근데 종은 다 되기 싫은 거예요. 발은 다 지저분한데 보니까 물도 있고 대야도 있고 수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발을 씻길, 섬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사랑.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다. 뭐 발 씻기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힘이 들어가고 큰 돈이 들어가고 큰 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큰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그저 작은 일에서부터 그저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뭐 청년 시절이나 이게 수양회 같은 데 가면 엔젤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이렇게 이름들을 뽑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엔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엔젤이 돼서 천사가 돼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받은 사랑 얘기하고 내가 전한 사랑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 게임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불평들만 있어요. 내 천사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내가 먼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데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부엌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선교는 어디서부터라고요? 설거지에서부터다. 막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나는 세계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난 그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계 선교를 꿈꾼다면 설거지부터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현관에 신발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거 작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사랑한다면 뭐 큰 거 할 수 있으니까 신발 정리하고 뭐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버리고 자기 전에 문 체크하고 뭐 불 끄고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그게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왜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명령은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이웃되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냥 사랑해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도 자세히 보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온 인류를 사랑하라.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무슨 얘기죠? 여기 지금 제자들 행해서 너네끼리라도 사랑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예배하는 그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라면 뭐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뭐 부서들끼리 어제 점심 시간에 우리 친교부원들이 오후에 뭐 음식 준비하시기 전에 함께 뭐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보니까 사랑을 느꼈어요. 저분들이 무슨 힘으로 저렇게
늦게까지 저 봉사를 하시고 저렇게 즐거워하면서 하실까? 음식을 드셔도요, 막 자기만 꾸역꾸역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한 고등어도 막 잘라가지고 서로들 놔주고, 맨 나중에는 그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누가 돈 낼 건가 그거 갖고 막 싸우고. 그런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음식도 그냥 내가 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함께 나누고 서로 돈을 내겠다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어려운 거죠. 특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다음 날이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가 누구를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때 사랑을 실천하는데 자꾸 이때는 저 때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때를 좀 초월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때인 줄 알아? 나 십자가를 지고 나 지금 죽을 때야 지금. 그럼에도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기 없이 이렇게 내가 있을 때도 저렇게 싸우고 저랬는데 나 없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위로받고 자신이 지금 격려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관심도 받고 그래야 될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되잖아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래서 나도 불안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상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좀 희생하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렵죠. 그죠?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불경 이게 어려워요. 나도 사업하기 어렵겠지만 이 직원들 또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딴 건 몰라도 그냥 월급은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밀리지는 않겠다. 월급부터 챙겨주고. 그죠? 건물주가 되신다면 이런 때, 다 어려운 때 한번 렌트비도 좀 내려줘 보고.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거기에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내가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베리아 고산지대에 주로 서식하는 특종 이 다람쥐 얘기. 강아지 얘기하더니 또 이제 다람쥐 얘기를 하네. 사람들에게서 크게 감동받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다람쥐는요, 자신들에게 천적이 되는 오소리들이 나타나면은요, 빨리 자기가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 동료들에게 조심해. 오소리 나타났어. 이렇게 막 알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소리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대를 살린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사랑함으로. 지금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 또 그거보다는 상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때도 뛰어넘고 나도 뛰어넘고 어떤 벽이 있다면 벽도 뛰어넘고 오늘 이 시대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이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이 사랑하는 것밖에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면서 머리 이렇게 빡빡 깎으시고 뭐 회색 옷 입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은 뭐예요? 아, 저분 불교 신자인가 보다. 또 특히 뭐 승려 뭐 이런 분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유대 머리에 뭐 이렇게 뭐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유대인. 히잡 입고 다니는 여자분들 보시면 이슬람. 모든 종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특색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저처럼 이렇게 가운 입고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우리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사랑하는 것만 보여줘라. 그게 우리 기독교의 배지다, 배지.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회사 다니시면서 배지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저 교인들 뭐 숫자가 많고 적고 이걸 다 따라서 그 교회 가면 사랑이 있대. 그럼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 앞으로 더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만 많아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제자는 누구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제자를.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교인인가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교인을 넘어서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19 시절 돌아가신 프란체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기억합니다. 강은 자기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하여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늘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많아도 자기밖에 모르면 사랑을 서로 하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어도 마음에 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런티어들, 이 봉사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행복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교회가 교회로 인정을 받지 못할까? 건물이 안 좋아서? 교인들이 무식해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막 신문 같은 데 보면 교회가 무슨 법정에 나가지를 않나 막 교회가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런 한국에서 온 조크도 있죠.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막 싸워. 버스 안에 싸우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리면서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버스에서 싸우다니. 우리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당시에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줄 수 있었던 비밀은 저들이 내 거 따지지 않고 서로 필요를 나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보면서 주변이 감동했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NIM 쪽에 있는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현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스타츄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베드로의 그 발을 씻기시는
그 모형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름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모형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는 서로 미워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특별히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주의 제자된 우리를 향해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서로 사랑해야지. 이 말씀 마음의 결단이에요. 각오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과 각오하기 전에 우리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건만 그런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제자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통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역사의 인물들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은혜로 세워져 싸움에 이제는 은혜로 성장하여 은혜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면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인정을 받으며 마침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은혜로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이제 더욱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